이제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모두 기립하셔서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안델슨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라는 걸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내용을 보면은 이제 오리 가운데 이제 태어난 백조, 그가 이제 오리들에게 이렇게 구박을 당하죠. 그래갖고 미운 오리 새끼로 고난을 받다가 견디다 못해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씨 착한 할머니 집에 가게 되는데 뭐 저기서 잘 적응하는 것 같다가 조금 있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닭과 고양이한테 그 구박을 당해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또 이렇게 결국은 뛰쳐나오죠.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가지고 호수에 가서 겨울날, 추운 겨울날 가만히 보니까 백조들이 호수에 이렇게 놀고 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나도 저런 백조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고서 이제 그런 바람을 갖고 있다가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수영을 하다가 물에 비친 누구의 모습을 발견합니까? 자기의 모습을 보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갔다라는 그런 이제 내용인데,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것이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면서 왜 살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사실 청년들의 어떤 문제 가운데 청소년기 때가 더 심하기는 하지요. 정체성의 혼란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이제 정체성의 혼란이 오게 되면은 이제 불안증이 생기게 되고 또 강박증, 또 심한 경우는 자폐증까지 이렇게 오면서 우울증으로 굉장히 많이 이제 고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청소년뿐이 아니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구인가,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을 때 얼마든지 어려움을, 혼란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살아가는 삶과 어떻게 됩니까?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어떤 정체성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데, 이런 때 내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들이 팔복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을 소개해 줬잖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그 영향력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누구인가를 이렇게 바로 확증하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좀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볼 때,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그죠? 들었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빛과 소금으로서 열심히 살아야지, 정말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이 떠올랐죠. 그죠? 안 그러셨어요? 네. 여러분들 답을 이렇게 자꾸 안 하시면은요, 제가 설교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답을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이 본문의 어떤 오해 가운데 하나가 그 부분이에요. 정말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라고 명령하시는 말씀인가? 사실 여러분들 성경을 볼 때는 성경은 다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조를 정확히 알아야
그 본문이 어떤 뜻인지를 풀어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바울 서신을 볼 때 바울 서신의 한결같은 구조가 뭡니까? 전반부에서는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서는 그 복음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천을 강조해요. 근데 오늘 이 산상수훈도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5장 1절부터 19절까지의 내용은 직설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뭐 직설법이라는 이 언어의 어떤 이 표현이 없지만 그러나 20절 이하는 명령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본문은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한테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어떤 사람이라는 선포를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20절 넘어가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명령이 나와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그런 구조 속에서 이 본문을 해석해내는 것이 옳다라는 거예요. 근데 대체적으로 직설법으로 하나님의 어떤 선포가 이루어질 때는 복음을 얘기합니다. 복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는 너희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고 살았는지 또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인지 그 특권을 너희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본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거라고 한다 저거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기 이전에 먼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가 누구라고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은 사람이라야 내가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아낼 수 있는지를 알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는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죠?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정체성이 뭐다. 근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나의 존재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가는 일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는가보다 항상 어때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가서 전도하고 또 선행을 행하고 다 중요한 일이에요.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을 강조하느라고 정말 내가 누구인지를 살피지 아니하고 나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을 소홀히 한다고 그러면은 오래 못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진정성이 결여돼 가지고 가식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둘 다 중요하지만 순서를 따진다면은 무엇에 우리가 우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을 바로 확인하고 나 자신을 더 든든히 세워가는 그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이제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얘기할 때는 행함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중요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떤 우리가 존재와 행위를 얘기를 할 때 이 행동을 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신앙이 좋은 사람은 주일날 꼭 예배에 참석을 해야 돼. 또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성경 공부 모임이나 이런 데 참석을 해야 돼. 이렇게 말하면은 예배 참석하고 성경 공부 참석하는 것도 조금은 뭐 이렇게 쉽지 않은 일이 될 수도 있죠, 그죠? 그렇지만 그것 하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자기 존재를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나의 삶 전체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요, 숨 쉬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 마음 먹는 것,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말하면은 행동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내가 누구인가를 살피고 하나님의 좋은 사람이 되는 일, 이거는 더 큰 과제라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잘 감당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가,
그것보다 너희가 누구인가 그 정체성을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내가 누구인가, 여태까지 세상 사람들이 말했던 내가 나였던가, 아니면 내가 보았던 내가 나였던가, 그것은 내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나를 만드시고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진정한 나라는 겁니다.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딱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실제로 지금도 필요하지만 고대 시대 때 세상에서 가장 필요한 것, 반드시 있어야 될 것 두 가지,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동의를 했다 그래요. 뭐라고? 소금과 태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소금과 태양이다. 그런데 그런 맥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에서 너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꼭 필요한 그런 존재다, 그런 독특하고 귀한 가치를 가진 존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를 인정하지 않고 하찮게 생각하고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꼭 필요하고 가치 있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신분을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는가, 나의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지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주와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고 이제부터 내가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선언을 하고 그분한테 고백을 드렸다라는 그 이유 한 가지만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감동이 없습니까? 약간 지나도록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보통 이제 소금의 역할을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것으로 소금은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죠. 당시에 이제 냉장고도 없고 그랬을 때 어떤 음식물을 갖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하기 위해서는 소금을 이렇게 넣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패를 막는 것도 있지만 또 실제로 소금은 어떻게 합니까? 이 맛을 내는 역할이 있죠, 그죠? 맛을, 무미건조한 그런 어떤 세상, 그런 인생에 이렇게 맛을 내는 역할이 이 소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은 조금 이상한 표현이 나오는 게, 사실 여기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하고 딴 얘기가 없어요. 소금의 역할은 무엇이고 어떻게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짜고짜 어떻게 나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려?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여러분들 소금이 맛을 잃을 수 있습니까? 소금이? 사실 여기 물이 있죠, 그죠? 물의 특성이 이렇게 습기가 있고 축축한 거 아닙니까? 근데 물이 축축한 습기가 없다면 이렇게 말이 되나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지금 이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얘기는. 실제로 염화나트륨이라는 화학기호, 이것은 가장 굉장히 견고한 이 화학 결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냉큼 이렇게 상실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맛을 잃는다고 말했을까? 보통 우리가 소금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물이야 이제 화학기호를 댈 수 있겠죠, 그죠? 그렇지만 옛날 고대 시대 때 소금이 뭡니까? 이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은 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이다. 근데 소금의 본질은 짠맛을 내는 겁니다. 짠맛을 내는 거. 그런데 소금이 맛을 잃는다, 소금이 짠맛을 잃는다, 이 얘기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소금이 짠맛인데 그게 맛을 잃는다라는 게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소금이 맛을 잃으면 이 말이 무슨 의미인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거든요. 이 얘기 간단히 말하면은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며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지 못하면 쓸데없어서 버려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까? 역할을 할 수 없을까? 어떤 때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을까요? 여러분들 어느 때 소금을 사용합니까? 짠맛을 내려고 음식물에 이렇게 소금을 넣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 소금이 더럽혀져 있으면 어떨까요? 오물로 섞여 있거나 더럽혀져 있으면은 그 소금을 이 음식물에 맛을 내는데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이 더럽혀질 때, 불순물과 섞여 있을 때는 소금이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래 소금이라는 것은 굉장히 청결함의 어떤 대명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소금 하면은 아주 정결한 것, 깨끗한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은 정말 세상에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라는 말과 함께 정결하고 깨끗하다 이렇게 세상과는 완전히 구별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소금이 더럽혀졌을 때 결국에는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섞여 있거나 더럽혀져 있을 때. 또 한 가지는 소금이라는 게 맛을 낸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묻혀요, 그죠? 그러면 그 맛을 내기 위해서 뭐를 넣습니까? 소금을 집어넣어요. 그럼 무슨 맛이 납니까? 짠맛이 나요? 그 나물을 짠맛으로 먹습니까? 나물 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나물 맛이 나야 소금이 제 역할을 한 겁니다. 소금을 넣는데 짠맛만 난다 그러면은 이 소금이 지 노릇을 하는 거지 제 역할을 못 하는 거죠. 고기 속에 이렇게 소금이 들어갔을 때 고기 맛이 나야지 제 맛이 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사람들이 살만 나고 기뻐하고 회복되는 것들이 나올 때 소금은 제 역할을 한 거예요. 그 대신에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녹아지고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끝까지 나를 주장하면서 나를 주장하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짠맛만 나면은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소금이 결국에는 어떤 대상에게 들어가서 녹아질 때 기능과 역할을 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분리되어 있거나 끝까지 자기를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역할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정말 세상에 소금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이 세상이 나로 인하여서 부패가 막아지고 정말 맛을 내는 그런 세상으로 하나님은 바뀌기를 원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교육계에 소금이 딱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참교육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육도 모든 것을 지금 막 엉망진창으로 되어 있는데 소금이 들어갔을 때 참교육이 회복되어져서 인격과 성품이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회복되어지는 인간들을 키워내는 그런 교육이 된다는 겁니다. 또 이제 경제계에 이 소금이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노동자와 고용주가 서로 화합하면서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가는 일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법조계에 그 소금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맛을 낸다라는 그런 얘기잖아요. 공정하게 재판이 이루어져 가지고 가진 자나 그렇지 않은 자나 똑같이 부합해서 평등하게 우리가 재판을 받는 것, 그런 사법 질서가 회복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 소금이 제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자기를 구별되게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대상에 들어가서 녹아지는 그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없으면은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어렵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분도 세상의 빛이라 선언을 한 다음에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사실은 이 내용이 별로 그렇게 어울리는 표현이 아니에요. 세상에 빛이라 그랬으면 빛으로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다. 또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숨기지 않는다는 얘기는 노출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아래 두지 않는다는 것도 감추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강조점은 숨기지 않고 노출한다. 이게 강조점입니다. 그러니까 빛의 속성상 빛이라는 것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빛이라는 것은 노출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빛은 감추지 않는 게 빛의 속성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밤에 이렇게 불을 켜는 이유가 뭡니까? 밝히려고 불을 켜잖아요, 그죠? 근데 누군가가 불을 켜갖고선 무언가를 이렇게 덮어놓는다? 물론 옛날에 그런 경우는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막 호롱불을 켜고 뭐 그걸 안 하는 분들이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이불 속에서 무슨 만화책이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엄마가 빨리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푹 뒤집어 쓰고 그 속에서 하다가 막 뭐 사고도 나고 그런 적이 있는데, 그렇지만 불을 켤 때는 밝히기 위해서 켜는 거지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빛의 특징은 숨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출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빛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할 때 그 역할을 못할 때는 어떤 때인가? 숨기고 노출하지 않을 때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 여러분을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세요? 나는 지금 정말 세상 사람들한테 다 노출하고 있습니까? 숨기고 있는 거 많죠? 사람들한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다 노출하고 사세요? 실제로 뭐 좀 도움이 될까 소개를 하고 싶은데요. 우리 이명수 목사님이라고 모세골 사역하시는 참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이제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영락교회에서 사역을 하실 때 한 번은 이렇게 식당을 찾다가 마땅치 않아가지고 스시집을 이렇게 간단히 먹기로 들어갔는데, 다른 자리는 다 찾고 이렇게 스탠드로 되어 있는 곳에만 자리가 남았대요. 그래서 거기에 나가가 앉아가지고서 이렇게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이제 좀 기다리고 있는 사이에 막 건장한 청년들이 하나가 옆에 오른쪽에 앉고 하나가 왼쪽에 딱 앉아서 선글라스도 딱 끼고 막 아주 이렇게 앉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이 딱 나왔는데 기도를 하고 이렇게 먹을까 하다가 좀 눈치도 보이고 그래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그 음식을 드셨대요. 근데 이제 먹고 있는데 이쪽하고 이쪽에 이제 음식이 나온 거죠. 음식이 딱 나왔는데 전혀 뜻하지 않게 그 사람들이 손을 다 모으더니 그 앞에서 진실하게 기도를 드리고서 그 음식을 먹더래요. 그래가지고 나는 목사인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자괴감을 느낀 적이 있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조금 무서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감추고 숨기는 일이 어떻습니까? 많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빛으로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사실은요, 빛의 속성을 숨길 수 없다는 특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한 일을 할 때도 정말 사람들이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들 모르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도요, 빛은 어떤다는 겁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겁니다. 또 내가 나쁜 일을 하면서도 정말 다른 사람 절대 모르게 내가 해야지 이렇게 막 숨기고 해도 빛은 어떻습니까? 노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 말씀이 하는 것은 우리는 숨길 수가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여기서도 사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 표현도 사실 이게 우리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표현은 아니에요. 원래 빛은 어떻습니까? 비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비치고 있는 빛한테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니까 또 이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얘기를 잘 살펴보면은 너희들 그 빛인데 그 숨기지 말고 온전히 빛이 빛나도록 그렇게 풀어줘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뭐를 만들어내려고 하지 말고 원래 너희들이 소금이니까 소금으로 살면 되는 거고 너희들이 빛이니까 빛으로 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우리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일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좀 알리고 소개를 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까요? 어때요? 근데요, 그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굉장히 영악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것을 소개를 하고 이렇게 나팔을 불게 되면은요, 사람들은 미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가려고 쓰는 미끼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나팔을 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빛은 드러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빛의 본질에 합당하게 그리스도인 신분에 합당하게 살아가면은 세상은 어차피 그것을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세상 사람들은 진실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없는 것, 우리가 살지 못했던 것을 살아내는 귀한 존재들이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한번 그런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정말 거창한 것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정말 목숨을 걸고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하고 희생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오늘 말씀은 있는 그대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상 속에서 내가 소금이다. 그러니까 소금으로 살아라. 또 내가 빛이다. 그러니까 그냥 빛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빛으로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요즘에 이제 이 코로나를 이렇게 지나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돼요. 좀 코로나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코로나 오면서 참 여러 가지 불편하고 힘든 것들이 많죠? 근데 실제로 제가 우리 그 교회 이제 형제하고 교제를 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오면서부터 이제 어떤 방역 수칙 그거를 철저하게 잘 지켜야 되겠다. 왜냐하면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타인을 이웃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잘 지켜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가족들 전체가 본인뿐만 아니라 원칙을 지키고 있대요. 그래서 외출을 해서 무슨 외식을 하거나 이런 것들도 자제하고 또 아이들 또 친구를 만나서 또 떡볶이집에 가거나 뭘 먹으러 가는 것도 이제 못하도록 이렇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아빠 저쪽 집은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잘 먹고 잘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해야 돼? 뭐 그러면서 이제 불평을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일이 이렇게 말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신문에도 나오고 있지만 그 미디어를 통해서 알고 있지만 뭐 재유행의 어떤 우연까지 지금 이제 나오고 있잖아요. 굉장히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이웃을 위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지킨다라는 것은 마땅한 거 아닙니까? 특별히 빛과 소금으로 이 세상을 부패를 막고 밝혀줘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것들을 정확히 지킨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일 수 있어요.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게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이웃을 배려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저는 가끔 5층에서 쓰레기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여기는 그 뭡니까? 월, 수, 금, 저녁만 버리게 돼 있어요. 여기는. 근데 전에는 뭐 깡통도 이렇게 주더니 요즘에는 안 줘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화요일 날이나 이런 때 되면은 음식물 쓰레기나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놓고 가면은 벌레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를 뭐 어떻게 버리기도 그렇고 그러고 하다 보면은 이제 잘 정리를 해서 냉동고에다 놓든지 어찌든 하는데 하여간 그 분리수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잘 써가지고 집으로 가서 집에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사실 귀찮아요. 근데 귀찮은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환경을 보호하고 피조세계를 구속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 그런 것들을 생각할 때 사실 분리수거 이 하나 철저하게 지키는 것도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빛과 소금의 삶을 실천하는 겁니다. 그런 조그마한 것들부터 우리가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까지 땅에서 이루어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빛과 소금으로 산다라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할 수 있는 해야 하는 그런 원칙들에 따라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한 가지 말씀만 나누고 마치고 싶어요. 여러분들 빙점이라는 소설 얘기 아시죠? 미우라 아야코 일본인 크리스찬 작가가 쓴 소설인데요. 그 소설 내용보다도 물론 그 소설도 이제 그 철학이 다 신앙에 담겨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소설이 시작된 배경을 이제 이렇게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원래 그 미우라 아야코는 뭐 이제 젊은 작가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생활이 어려워가지고 슈퍼마켓을 하나 운영을 했다 그래요. 남편이 직장 생활을 하는데 남편 벌이가 이렇게 충분하지 않아서 생활에 보태기 위해서 슈퍼마켓을 시작을 했는데 워낙 성격 자체가 친절하고 또 정직했기 때문에 한 번 그 가게를 이용한 사람들은 다시 오게 되고 두 번 오고 그러면서 가게가 이렇게 번성을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식사할 틈도 없을 만큼 손님들이 이제 많이 와가지고 번성이 됐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마음속에 정말 장사가 잘 되는 거는 좋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도 좀 좋은 관계로 지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퇴근하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여보, 내가 이렇게 여기 쭉 들어오는데 우리 가게에는 손님들이 참 많은데 옆집 가게에는 참 손님들이 없더라. 또 어디는 거의 문을 닫았어? 이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부로 미우라였고 그분이 이제 품목을 딱 정해가지고 몇 가지만 자기 가게에서 팔고 나머지는 이제 손님이 왔을 때 옆집에 가서 그 물건을 사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손님들이 좀 줄어들면서 시간 두고 여유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유가 생기니까 그 전에 보고 싶었던 책도 이렇게 보게 되고 또 글도 좀 이렇게 쓰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속에 있었던 나눔과 정직과 어떤 이 섬김이라는 그런 내용들의 바탕으로 해서 태어난 작품이 빙점이라는 그런 작품이라 그럽니다. 그래가지고서 베스트셀러가 됐잖아요. 대박을 친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까지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면 그 봐라. 이렇게 했더니 대박을 치더라. 그러니까 대박 치는 거 그런 복을 받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퇴색되니까 그런 거를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그저 크리스찬으로서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기를 원해서 내게는 넉넉하니까 이제 다른 분들은 다른 가게로 좀 이렇게 가서 그걸 살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친절함과 그 사랑의 마음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와 같은 일들을 이루어가게 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오늘 이제 서론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는데요. 내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분명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소금인 겁니다. 세상에 있어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소금과 빛으로서 나의 신분에 합당하게 코로나 때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나 또 분리수거를 통해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이나 또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나누는 것이나 이런 것들을 거창하지는 않지만 내가 서 있는 곳에서 하나씩 실천해가는 그 삶,
그것이 바로 빛과 소금의 합당한 삶이 될 수가 있고,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생각하면